7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17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믿음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을 계속하라 이러한 말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13장은 믿음을 보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3장에 와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라. 오늘 그렇게 권면하고 오늘 이 히브리서 전체가 마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타내 보일 수 있다. 그러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방법들을 또 구체적인 행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형제 사랑이다. 오늘 1절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형제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까? 여기 2절에 보면 형제 사랑이란 손님 대접으로 나타난다. 여기 2절 보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낯선 손님들 세 사람 천사들이죠. 이들을 대접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환대하라 내 백성을 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할 때에 본문으로 삼았던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 창세기 18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어떻게 대접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급히 움직였다. 급히 가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갖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또 가축대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엉긴 젖과 우유와 또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갖다가 그들에게 대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 세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천사를 접대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이 이야기를 소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손님 접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국에 살면서 아니면 한국에 살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손님 접대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적인 접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접대하지 않으면 나의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나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접대하는 그런 거 말고, 여기 손님을 대접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의 접대인 거죠. 전혀 나랑 관계가 없지만 믿음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손님을 접대하는데 믿음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이 하나하나의 행위가 그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생겨지는 모든 접대,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접대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손님 접대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 이것은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삶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당시에 이 말씀이 회람되던 그 당시에 1세기 유대 교회는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핍박이고 박해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한 고난받는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접대하라. 오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여기 4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이 4절과 5절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방탕하게 무질서하게 살지 말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규모 아래에서 너희들이 질서 있는 삶을 살아라. 결혼도 그렇고 돈을 사랑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족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조금 더, 조금 많이, 조금 높이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고 또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렇게 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행.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에녹의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멋진 숲속길을 산책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동행이란 치열한 죄와의 싸움이며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한 삶, 질서 있는 삶, 또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삶, 간음하지 않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이러한 삶들은 전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너희들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의 믿음의 삶의 여정, 그것을 우리가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롤 모델을 찾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일을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먼저 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를,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의 롤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굴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믿음의 롤 모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신,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그 삶을 오늘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믿음을 보인다고 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가 쓰이던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삶일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9절에 보면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리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9절은 그냥 생각할 때에 이해가 쉽게 안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이 다른 교훈이란 뭘까요? 유대교를 말하는 거죠.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유대교에서 너희들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끌리지 말아라.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그 유대교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이 뭐예요? 율법에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의식법, 음식법 이런 거 있죠.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갈 수가 없다. 십자가로 갈 수 없다. 유대교에서 나와서 너희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은혜로 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무지막지한 일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종종 자신의 의지로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은혜로 한다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성막에서 드렸던 희생제사를 잠깐 설명한 건데요. 여러분, 성막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 10절에 보면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권한이 없을까요? 다 번제로 태워드리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먹을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피는 다 성소 안에다가 뿌리는 거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성막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희생 제사,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유대교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은혜로 가고 십자가로 가고, 그것을 다른 말로 성문 밖으로 가자. 여기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뭐예요? 유대교는 예루살렘 안에서 모든 특권을 누리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안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성문 밖에 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불사름이 되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유대교에서 나와서 성문 밖으로 가자. 너희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특권에 머물지 말고 그 성문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아무런 특권이 없는 그곳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성문 밖으로 다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보이는 구체적인 행위를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을 자족하며 살아가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대교에서 나와 성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 안에 특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특권이 없는 성문 밖, 우리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저희들도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